요한복음 15장을 가리켜서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을 앞에 두고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했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지라고 비유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2절에 가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반복돼서 나오죠. 4절에도 가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짧은 구절인데 반복적으로 계속 열매 계속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평균적인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더라는 비교급을 썼어요.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5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고요, 8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거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담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래도 잘 하시네요.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걸 배우려고 합니다. 본문에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만 썼습니다. 여기밖에는 없어요. 정결하게 한다, 청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죠. 저 어릴 때 저희 집 앞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었었어요. 앞마당이 얼마나 크길래 포도나무를 심나. 한국적인 집들은요, 전통적인 한옥 구조는 기역자와 니은자가 이렇게 합해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미음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만 앞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마당에 조그맣게 우리 강대상 테이블 뭐 한 2-3배 정도, 요 정도만하게 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포도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 자라는 걸 제가 가만히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걸 제가 가만히 봤어요. 포도가 자라니까요, 버팀목을 세워주더라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또 옆에 이렇게 위에 하늘에 이렇게 또 망을 만들어줘서 위로 올라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지를 해줘요. 가지치기를 해요. 새순에서 나오는 거 모두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 살려놓으면 영양분이 다 전부 양쪽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를 다 해주고요. 겨울에는
껍질을 벗겨줘요. 원가지에 있는 껍질을 벗겨주는데 껍질 속에 해충이 붙어 있어요. 이걸 그냥 놔두면 그 다음에 봄에 가서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껍질을 다 벗겨서 가지나무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벗긴 가지는 한데 모아서 불에 사릅니다. 병충해 다 죽게 만드는 거죠.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기에 정성을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 사용하실까요? 3절에 나와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뭘로 깨끗해져요? 말로. 예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2절까지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해석할 때는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이니까 요한복음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 강조하셨죠. 또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다. 언제든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은 이 무더운 여름날 샤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 좋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주일날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또 금요일날 또 모입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다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성경 읽기로 꾸준히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말씀 읽는 것도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야, 내가 말씀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지난 일주간도 한 주간도 한 날에도 사셨잖아요. 그 과정이 내가 깨끗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아버지가 술을 잘 잡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타운에서, 강원도 영월분인데 그 영월 읍내에서 술하면 그분이고 그분하면 술이에요. 뭐 더 이상 수식어가 없습니다. 술에 대해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늘 술주자 주님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술주자 주님으로 충만해요. 어느 날 이 어른이 교인들의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설교가 중요하구나, 신앙생활은 설교가 중요하구나, 이게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성경이 참 맛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 맛이 있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맛이 있어서 성경에 막 빨려 들어가고 성경이 나를 이렇게 이끄는 것 같고, 꼭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직장을 갔습니다. 퇴근을 하고선 바로 집으로 와요. 전에는 중간에 들렀다가 한 장 걸치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 매체가 발달이 돼 있고 문서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우리 쓰는 가로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세로 성경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다가 한 줄 건너뛰어서 또 읽고 말도 안 되는 거 건너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옛날 시절이니까 성경이 또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려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 회사만 끝나면 빨리 집에 와가지고 성경 읽는데 조용한 가운데서 성경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생활을 하다가 삶이 심플해졌어요. 집, 직장, 성경, 이게 다인 거예요. 집에 있거나 직장 가거나 나머지 시간은 성경이에요. 그 좋아하는 거 다 끊고 성경으로 최고가 됐어요. 전에는 뭘로 최고예요? 술로 최고예요. 이제는 성경으로 최고예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요,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에 이끌리기만 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냥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을 네 가지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교훈하세요. 교훈의 원어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 스승이 학생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가르치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죄를 졌는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길은 어떤 길인지,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운 것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요, 뭘 알아야 믿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에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알고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게 여러분 신앙 성장이 빠른 거예요. 그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둘째는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책망의 원어는 질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징벌, 바로 잡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믿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하실 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야단하시고 혼내고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이끄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음 단계가 뭘까요? 책망의 다음 단계가 뭘까요? 징계예요. 징계. 말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말로 해서 안 되면 매를 드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좋아하시나? 아니요. 하나님 매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웬만하면 참아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되니까 매를 드시는 거죠.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셋째는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한다는 건 교정의 의미가 있어요. 교정. 신앙 자세는요, 바라야 돼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거나 교만하거나 또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믿습니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자세라고 봐요. 예배 여러분 드리는 거 중요하죠. 어떤 자세로 드리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요, 자세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자세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실력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계속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의자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자세가 잘못되면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뼈가 제 위치에 안 있어요. 통증에 시달려요. 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술해요. 자세 나쁘면요, 척추도 쉽니다. 골반뼈도 잘못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컴퓨터 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가만 보면요,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이 컴퓨터 맨날 마우스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통증이 와요? 이 손목에 통증이 와요.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팔에 오고요, 어깨가 와요. 이래서 손을 못 쓰는 사람 제가 봤어요. 이게 심하다 보면 어떻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세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의로 교육하세요. 의로 교육한다는 원어는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의 말씀으로, 옳은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훈련이고 양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맞아요. 훈련이나 양육이나 맞는데 저는 양육보다는 훈련이 더 좋아요. 양육은 너무 이렇게 좀 유약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훈련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훈련. 여러분, 훈련이 중요한데요, 훈련받은 것만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훈련받은 것만큼 내가 만들어진다. 훈련 많이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탁월해져요. 왜 군인들 뭐 해병대인가요? UDT 이런 데 훈련 무지 셉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좀 달라요. 걷는 것도 다르고 작전 개시하면 전혀 다르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믿음의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훈련하는데 엄청나게 시간 투자하잖아요. 뭐 부모로부터 타고난 재질이 있어도 훈련 안 하면 그 운동선수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요, 전부 훈련을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훈련에 소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세요. 저는요, 조교예요. 조교. 군대 갔다 오신 분 조교가 뭔지 알죠? 이 새로 들어오는 병사들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훈련소거든요. 여긴 연구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긴 훈련하는 데예요. 교회는 영적 훈련소이기 때문에 목사는 다 조교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목사나 성도들 모두가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훈련 잘 받으세요. 또 충성하는 거 훈련 받으세요. 사랑하는 거 훈련 받으세요. 사랑도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받은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 받은 것만큼 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헌금하는 것까지도 훈련 받으세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끝나면 하나님이 별로 역사 안 해요.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서 복종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 번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훈련 받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면서 저도 받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 탁월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4가지 말씀드렸는데 4가지 중에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4개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거, 저는 2번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죠? 책망. 우리 중에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단 맞는 건 다 싫어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잘못했다 그래도 좀 넘어가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야단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책망하죠. 그 다음에 뭘로 간다 그랬어요? 징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책망은 징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사실 무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한번 거세게 매 맞아본 사람은 이 징계가 얼마나 힘들고, 이 징계가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징계받아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징계받아서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징계받아가지고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징계받아서 남에게 속아서 손해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징계받고 직장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징계로 자식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눈물 나죠. 고통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징계의 매를 드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간섭도 하고 관여도 하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징계받는 거 보고 그러죠. 야, 얼마나 많이 잘못했으면 징계받을까,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이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 맞을까, 두들겨 맞을까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싸다 싸. 맞아도 싸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건 누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크게 받느냐 작게 받느냐, 드러나게 받느냐 안 드러나게 받느냐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징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인데요. 네? 징계는 예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징계받아요. 전 개인적으로 언제 징계받냐면 신앙생활 게을리할 때 징계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목회할 때 하나님이 매를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징계하냐면, 저의 제일 약점이 어딘 줄 아세요? 모르시죠? 머리입니다. 머리.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에겐 머리에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약점을 치세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머리가 아파요. 내가 쓸데없는 데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목회를 신경 딴 데 쓰고 막 게을리하고 이러면, 영적 생활 게을리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아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파요. 여러분 혹시 치아 아파보신 분 있어요? 치아 있죠? 이 치아가 쑤시거나 머리가 아픈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막 머리가 삐겨져. 영화한테서 쥐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삐겨집니다. 막 주여. 정신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는 거예요.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처음엔 몰라서 약 먹었죠. 두통약 열심히 먹었어요. 안 들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빨리 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게을렀습니다. 다른 데 신경 썼습니다. 잔 생각했습니다. 잔머리 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싹 나요. 멀쩡해져요. 참 감사한 거죠. 저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징계는 누구나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계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혹 여러분 중에 그래? 난 징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 징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좋아할 일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 안 하셨어. 나를 막지 않으셨어. 축복이 아니고요, 깊이 생각해 보실 일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방관하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포도나무는 2년에서 5년 사이 열매를 맺어요. 빨리 농사를 잘 지으면 2년에 첫 수확을 거두고요, 3년 4년이면 웬만한 건 다 수확을 거두어요. 근데 예수를 5년 10년을 믿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징계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이시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를 잘 감당하세요. 그냥 감당하면 돼요.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 속에서 그냥 참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씨가 더워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졸지 말으시라고 일방적으로 막 안 하고 빨리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그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알아서 다 해줘요. 영양 공급 뿌리에서 받아가지고 가지로 다 전달해 주고요, 수분을 다 공급해서 전부 전달해 줘요. 가지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순이 날 때쯤 되면 순이 나고요, 꽃이 필 때쯤 되면 꽃이 펴요. 열매가 맺힐 때쯤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그냥 막 급하다고 그냥 몸부림치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막 몸부림치고 이를 악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가면 내 안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네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 첫째가 뭐냐면 in Christ예요. 바울의 핵심 용어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가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인 건 해주세요. 공기 마시는 거 이건 다 해주세요. 주님이. 바람 불게 하는 거, 비 내리는 거 이거는 보편적인 은혜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주세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해주세요. 그러나 열매를 찾으실 때는 안 하세요. 예수님이 인격적이거든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 문이 어떤 문인가요? 대문? 출입문? 내 마음의 문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 말하는 겁니다.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오픈하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로 와서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우리가 같이 식탁을 나눈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잖아요. 매일같이 모였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호라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시간은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지, 이 시간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시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터치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주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 성경이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신성 불가침으로 만드는 거죠.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 영향받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예, 이렇게 모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열심히 적어요. 열심히 적어서 그냥 보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미신적 신앙이죠. 이제 그런 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로 모시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나에게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요, 주님의 영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농부가요, 포도나무를 재배하면서 한 그루에서 2,000송이의 포도를 재배했대요. 감이 안 오시죠? 보통 한 그루에서는 50송이의 포도가 재배가 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몇 배로 한 거예요? 5, 4, 20, 40배. 40배 열매.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2,000송이. 이분이 3,000송이 맺게 하는 게 지금 꿈이래요.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농사 잘 되는 비결 뭐예요? 유기농. 그죠? 유기농. 비료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상한 이런 거름 안 했다는 거죠. 유기농 가지고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맺히는 비결은 유기농 신앙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섞으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말씀,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말씀 봄으로. 그게 유기농 신앙이에요. 이게 클리어한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금만 손질하면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 열매를 못 맺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금 다듬고 조금 손질하면 누구든지 다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맺힐 것이다.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여기저기서 그냥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